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51강은 예수 당시의 시대상 이해에 필요한 이제 마카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카비서 1권과 2권을 좀 대략을 살펴볼 텐데, 요건 이제 개혁교회에서 정경으로 이제 정경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특 야샬의 책, 에녹 일서, 마카비 1권, 2권 등은 이제 정경적 권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심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좀 외경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오늘 마카비서 1권, 2권, 즉 상권, 하권은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서 대항하여 일어난 마카비 봉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 마카비 봉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스몬 왕가가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142년부터 이제 63년까지 기원전 63년까지 그러니까 한 79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요 독립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로마에 속국이 되고 63년에 속국이 되고 이렇게 또 AD 70년에는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1948년에 그 건립, 그 유대인 나라의 그 건립을 이렇게 성전 파괴로부터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기원전 63년 그 독립왕과 그 뒤로는 이제 그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독립 국가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원적 63년에 유대 나라 그 이후로 이제 세워진 것이 1948년이다라고 이런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 2000년에 가까운 그러한 텀을 두고서 나라가 건립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나라가 이렇게 이러한 그렇고 이제 마카비서 1권 즉 상권은 16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하권 2권은 이제 15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략한 이제 위키백과를 통해서 이제 간략한 이제 그 상권과 학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마카베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렇게 마카베오 상은 기독교의 카톨릭과 정교회 및 개신교 일부 종파에서 정경으로 취급하는 구약 성경이다. 유아립 가문의 사제이자 시메온의 손자 마따디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에 대해 쓴 역사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기 이후 이제 내용입니다. 에스라기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저항에 대해 쓰고 있으며 상권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저항 지도자 시몬이 이제 살해당하기까지의 기록에서 셀루쿠스 제국의 역사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 북방왕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베오 학원은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그러니까 요건 상권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발견된 게. 기록되었으며 아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124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근데 학자들 대략 썼을 기간은 기원전 160년부터 이제 124년까지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161년까지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특이하게 마카비서 학원이 이제 상권보다 먼저 써졌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상의 첫 7장에서 다루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개정판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최후의 심판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등 바리새파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상권과는 달리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과 저자의 머리말 등이 실려 있고, 기원전 161년에 유대인의 영웅 유다 마카베오가 셀루쿠스 제국의 그 장군 니가로누를 패배시키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렇죠. 기원전 161년에 이런 사건까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록 연대를 요 뒤로부터 해서 그 뒤에 124년경까지를 대략 학자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간략한 사실을 우리가 위키페디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 시대 상황을 그죠 알 수 있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유대의 그런 셀루쿠스 왕조라든가 그 이어서 유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때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로 끝나는 그러한 상황만으로는 이제 말라기는 이제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저기죠. 이렇게 그 상황을 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알 수가 잘 없죠. 그런데 좀 요 마카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전 시대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봉기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세밀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요 마카비 요 봉기를 통해서 요 하스몬 왕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이제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142년에 이렇게 그 건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 440년에서 450여 년 만에 독자적인 유대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대단한 게 이렇게 450년 만에 또 이렇게 하스몬 왕가로 이렇게 그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또 2000년 만에 또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립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지만 이제 마카비 봉기의 열기는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카비 봉기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또다시 이제 식민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속주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마카비 봉기의 열기는 이제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렇고 제자 중에 한 명 그 젤롯 당 열심당원 중에 하나가 또 그 시몬이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게 마카비 봉기가 계속 그때 이제 열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마카비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생생한 어떤 기록 그 어떤 상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각 종파의 유래 및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당시에 활동했던 이제 그 존재들을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18세기의 동유럽의 하시딤하고는 다릅니다. 요 이제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요 먼저 있었던 선 하시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사람들은 이제 분화가 돼 가지고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사두개파 등으로 막 이렇게 분화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메시아가는 이제 예수 모친이신 이제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 모친 이제 마리아의 노래 즉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 민족을 영화롭게 할 자,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이제 유대 민족을 영화롭게 할 자이다. 정의를 실현할 자이다. 그리고 불의한 권세자들을
이제 물리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개념은 참으로 찾기 어렵고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서는 참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이다.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짐고 갈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성령께서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메시지는 진짜 이 성경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그 당시에 어떤 그 메시아 관을 전혀 이제 저기 하고 성경의 원 줄기를 찾아서 메시아 개념을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인류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아 개념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들이 맞이한 그러한 상황이 또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당시의 메시아관을 이해하기에 요 마카비서가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마카비 봉기의 흥분과 열기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어머니 이제 마리아의 이제 그 노래가 나오지요.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이제 그 주에 대한 찬양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을 만났을 때 이렇게 엘리자벳이 축복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유대 민족이 이제 비천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지금의 민족적 상황을 이러한 이제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이러한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할 그러한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메시아 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 모친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한 요 마카비서는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성취됨을 증거하는 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성취됨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카비서를 읽게 되면은 요 다니엘서의 요 말씀 성취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마카비를 비롯해서 하시딤들은 자신들을 다니엘서의 비세 교사, 의의 교사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한 여기에서 은둔 생활로 이어지는 한 분파는 뭐예요? 그 SNF파는 또한 자신들을 의의 교사, 빛의 교사의 개념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렇죠. 하여튼 그 요 다니엘서와 요 마카비서가 요 에세나파레든가 그 당시 이렇게 여러 종파를 비롯해서 또 저기죠 열심당파를 비롯해서 크게 유대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던 책이 요 다니엘서와
이렇게 마카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라는 것을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마카비서를 통해서 확신하고 메시아 운동을 그 당시에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교 내에서 보면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 기독교 분파도 메시아 운동의 한 분파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알겠죠? 하여튼 유대 민족 전체가 그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했었고 그러한 메시아 운동을 펼쳤다, 강하게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와 마카비서가 이러한 그 당시의 유대 민족의 메시아 운동에 불을 붙이고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 메시아가 진짜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막 열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그러한 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러한 메시아 운동은 결국에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디아스포라로 이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디아스포라는 이제 메시아 운동으로서 이제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운동에 영감을 불어넣어준 책이 요 마카비서인 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왜 마카비서가 그렇게 메시아 그 영감에 저기 했느냐? 요 다니엘서, 요 자신들의 경전인 이 다니엘서를 성취시키는 그것을 기록한 그 책을 통해서 다니엘서 이 마카비서가 이 메시아 운동에 계속적인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서적이 되었다. 근데 요 메시아 운동이 결국에는 요 메시아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 디아스포라 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봉기는 단순히 어떤 지위 향상이나 세금을 깎아달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독립의 어떤 차원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전 제사를 해결해달라. 성전 제사의 재개와 또 뭐예요? 어떤 거예요? 메시아 운동이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 성전 제사는 70년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한 열망이 또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 운동이었기에 로마 제국도 어때요? 그 강력하다고 하는 그 철의 제국 로마 제국도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메시아 운동을 하면은 일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 세상의 어떤 제국이든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는 제3차 유대 로마 전쟁을 끝으로 해가지고 그 영원한 유대 디아스포라를 결정하고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아나게 된 그 원인에는 메시아 운동이 있었고, 이 메시아 운동에 다니엘서와 그 다니엘서의 성취인 마카비서가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메시아로 보기에는 참으로 그 당시에는 어려웠겠다고 하는 그 약간 좀 상황적 그런 그 이해는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1차 유대 봉기가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다. 이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죠? 3년을 더 이렇게 저기 하다가 마사다에서 다 죽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때에 제1차 유대 봉기에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사망하고 노예로 약 한 1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고 기타 많은 사람이 지중해 지역 주변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는 이제 역사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제2차 봉기는 이제 AD 115년에서 117년 2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유대 봉기다. 이거는 이제 그 유대 요 본토에서 이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 반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레나이카 리비아 이제 서부 지역을 이제
키레나이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리비아 서부 지역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집트라든가 키프로스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이것이 유대 봉기가 이제 확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했던 자기들이 도망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이제 유대 땅으로 복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냥 그 막 다른 땅에 두고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근데 또 3차 유대 봉기가 유대 땅에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AD 132년부터 136년까지 유대 봉기인데 이제 2세기 무렵에 유대인 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이제 라피 아키바가 이제 바르 코르바를, 그러니까 요 바르가 아들이니까 코르바 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후손 어떤 그런 적이죠. 어떤 그러한 이제 별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아로 선언을 하게 된다. 라피 아키바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메시아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을 구할 이런 마키바와 같은 이러한 저기 마키와 마카베오와 같은 그러한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이제 그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로마가 이제 열을 받아 가지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 땅에서 영원히 쫓아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이때 이제 완전히 유대 땅에서 쫓아내고 그때 이제 이 땅을 이제 모욕하는 의미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적이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명명을 바꿔버린다 아예. 그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징글징글 해가지고 이제 땅 이름을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지금 아랍 아랍 족속 일부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지금 명칭을 쓰면서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쓰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사태,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로마의 어떤 이런 명명도 크게 또 작용하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러한 메시아 운동에 지속적인 영감을 불어일으킨 서적이 마카비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마카비서가 마카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시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환경, 그죠? 알겠죠? 그리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이 다니엘서의 성취가 그만큼 그 예언의 성취가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다 이제 메시아가 곧 나타날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마카비서의 이제 정경 인정 여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서는 이제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초대 교부들 및 카톨릭 공교회에 인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이제 초대 교부들 및 카톨릭 공교회의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마카비 상하고는 이제 오리게네스 3세기의 오리게네스라든가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등 이러한 이제 그 교부들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카르타고 공유회가 중요한데 요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요 카르타고 공유회를 통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피렌체 공유회, 그다음에 트리엔트 공유회 1546년 요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공유회를 통해서 모두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카르타고 공유회에 이제 그 경전으로 일부러 확정을 했지만은 이제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이 이제 마카베오 상권 학원이 1, 2권 즉 1, 2권이 신앙을 위해 봉독하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읽으나 교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과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경을 이렇게 채택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라든가 또 역사성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전통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또 이렇게 또 교리랑 또 그 내 또 부딪히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요 마카비 상하권에 있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교리를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요 4세기 후반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원칙은 이제 교회 분열 후에 11세기에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 1054년인가 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그 교회 분열 후에 이 서방 교회 카톨릭에 의해서 교리화가 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 정교회는 어때요? 동방 정교회는 카르타고 공유회의 4세기의 그 전통을 지켜서 위 기준, 우리가 신앙을 위해 봉독하나 교리의 그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고 하는 요 기준과 어떤 조건을 이제 동방 정교회에서는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경이 돼 이제 부경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부경. 그러니까 알겠죠? 하여튼 요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대략 봐야 된다. 정경을 우리가 요 위키백과에 요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정경을 개신교,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그 문헌들이 그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이 도표가 잘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뭐 문하세의 기도는 이렇게 그 개신교와 카톨릭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다른 이런 동방교회들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걸 보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거, 요건 나중에 참고로 요 부분 성경 정경이라고 여기 저기 검색을 하셔서 다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쭉 보면은 여기 잠시만요. 여기에 지혜에서 집에서 쭉 나오면서 이렇게 바룩서도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바룩서는 다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에레미야 편지는 여기 개신교에서는 바룩서하고는 인정 안 하되 다른 데는 또 인정을 다 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카베오 상건과 하건, 한건과 상건은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개혁 기독교죠. 근데 카톨릭과 동방교회에서는 대부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경성을. 그렇죠. 근데 그 정경성이 또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성경 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과 같은 이권의 그 정경이 아닌 제2경전으로, 그죠? 이러한 명칭으로 외경 또는 제2경전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다, 접근을 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카베오 이렇게 3권, 4권은 이렇게 이런 저희 마카베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1, 2권뿐만 아니라 3, 4, 5, 6 쭉 있는데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다 거의 인정 안 하되 이렇게 또 어디에요? 우리가 쭉 올라가면은 에녹서를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 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나중에 꼭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약 성경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근데 이제 요 부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리화를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카톨릭에서 요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기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요 학원에서 마카베오 학원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이제 그 기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카톨릭의 연옥 교리라든가 그죠? 연옥 교리라든가 또 이제 그 에레미야가 하늘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중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카톨릭 이제 성인 그러한 이제 그 세인트 그러한 교리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교리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유대교 이제 개혁교에서는 정경성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이제 개신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정경과 외경 체계로 이해해서 외경은 교리적 근거를 둘 수 없는 문헌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제 어떠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경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카르타고 그 회의에서는 이렇게 정경과 외경의 체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교리를 시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이렇게 저기 했죠. 근데 요 카톨릭은 이제 이거를 이제 외경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 외경 중에서도 몇몇 문헌을 이제 그 9개 문헌인가 하여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2 경전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2경전이니까 교리적 근거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저기를 그 약간 확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경이라는 개념보다는 부경, 그러니까 버금 부자잖아요. 버금 부. 그러니까 부경의 개념으로 반장 이렇게 저기 하듯이 부경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교리의 근거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혁교회는 카톨릭과는 달리 대부분의 외경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런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카비 1권 2권을 인정을 했다면은 이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요 당시에 그 주님이 계셨던 그 사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어떤 그 중간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말라기까지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로 갑자기 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잘 그 뭐라 그럴까 이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부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교리화를 시도를 하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는 개혁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했다. 그래서 외경하면은 아예 봐서도 안 되는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배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요 카르타고 공교회의 그러한 결정, 신앙을 위해서는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딱 모든 다른 성경과 합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교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든가 약간 이렇게 참고할 그런 서적 목록에 약간 좀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저기 했다면 이렇게 우리 요 개신교가 굉장히 잃은 부분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마카비 이제 학원에 또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이제 마카비 학원 7장 28절에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무로부터 예?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 이거 카톨릭에서 했죠. 요 마카베오 학원 7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순교하는 그 막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죽어가는 자식들을 한테 얘기한 거죠.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라.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즉
무로부터, 완전한 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천지 창조 부분에서는 완전 무에서 창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요 학자들 얘기는 좀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수면이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가려져 있죠. 뭐 어느 부분이 가려져 있냐면 이제 영의 세계를 창조하는 부분이 성경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저기를 통해서 알 뿐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창세기 1장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을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완전 무에서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마카비서 학원 7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 즉 완전히 무에서 만든 것이다. 요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도 완전한 무에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요 이렇게 이 언급이 상당히 이제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부족하다고 보는 또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의식이 끝이면 안 되고 더 이제 나아가야 된다. 즉,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직접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 자신의 이름을 또 여호와라고 하시듯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직접 계시하셨다. 이 부분, 이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창조하고 또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옛적부터 항상 있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영원 전에.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낳으신 바 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이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만물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성령 안에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있죠. 우리가 당연히 완전히 무에서 만들어진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것이 설사 발견이 안 되고 그랬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신앙으로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영의 세계는 물론 물질의 세계도 무에서 창조하심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만유를 지으신 이렇게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학자들의 논쟁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요 마카비서의 이러한 가치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마카비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그 창조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또한 이 마카비서가 또 중요한 것이 의의가 뭐냐면, 이렇게 의의와 가치가 의미 있는 것이 다니엘서 작은 뿔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시간인 핵심 마지막 때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마카비 그 1권, 2권을 비롯해서 아까 야샬의 책이라든가 에녹서라든가 원문 및 번역 자료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 이제 어둠 속 한 줄기 빛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마카비 1권, 2권은 이렇게 꼭 이렇게 시간이 될 때 한번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카비서는 그 정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도, 그죠? 그 구약 신약 요 정경 66권 이 정경으로는 인정할 수준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역사적 내용적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요 마카비서를 통해서 그 구약 말라기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전후 시대의 정치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 있어서 외경을 전혀 이렇게 완전히 진짜 그 배척하는 배관시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저기 있죠. 굉장히 그 유익한 점을 이렇게 저기 하지는 못했죠. 이렇게 얻지는 많이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왜 그랬냐? 그럼 이 카톨릭이 이 외경들을 통해서 이제 막 교리와 여러 가지 기독교 전통의 그런 교리와 충돌되는 그런 교리들을 교리화하니까 막 이렇게 연옥설이라든가 뭐 성인의 기도설이라든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교리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절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잖아요. 카톨릭과의 그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그 교리를 이렇게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저기는 이렇게 그 외경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눈 보지도 그 전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이러한 이제 우리가 잃은 것도 있다, 이런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다니엘서를 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이방 사회로 가면서 대체 신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은 측면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하고서 이제 그제야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제 대체 신학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또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 내용이 마카비서의 내용이 다니엘서 예언이 성취된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데,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또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제 진짜 메시아는 보지 못한 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짜 메시아로 이렇게 그 나타나셨을 때, 그죠? 그 진짜 메시아는 보지 못하고 민족 부흥의 메시아 운동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디아스포라로 작살이 나게 되는 거죠. 다 흩어지게 되고 이방인 시대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죠. 하여튼 이러한 메시아 운동으로 인해서, 메시아 운동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흩어질 일은 없었죠. 유대 민족도 사실 로마 제국이. 근데 로마 제국이 진짜 이 메시아 운동에 진짜 계속 매진하고 있는 유대인을 볼 때 이 디아스포라로 진짜 흩을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도 좀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메시아 운동에 끊임없이 영감을 넣어준 서적이 그 당시에 마카비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마카비서였기 때문에 특히 마카비서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디아스포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그 서적이 마카비서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엔타임 센터에서는 또 우리 독자 여러분이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하세 에피파네스 그 작은 뿔의 행적을 다니엘서 예언 부분 작은 뿔 그 부분과 그 작은 뿔이 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아니에요. 요 부분을 비교해서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다니엘서 예언 부분이 작은 뿔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앞으로 나타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시켰고 성취시키지 않은 것은 어떤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엔타임의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살았던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 요 마카비서를 통해서 1권, 2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 마카비서 1, 2서가 또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잘 이해를 하고 또 이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되는 그런 과정, 그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또 중요한 서적이었던 마카비서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다소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